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대천교회 성경적 세계관 우리는 누구인가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3주 동안 특별히 오경에 나타난 주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도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전에 이제 찬양하실 때도 그랬고요. 또 예배가 시작한 후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와서 이렇게 또 특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대천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많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네.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끔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딱 서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하는 게 대강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귀하게 계시고 또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부모님들과 아이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해서 3주 동안 주님께서 정말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겠구나 저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성경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거고요. 다음번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신명기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뭘 한다고요? 창세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창세기 50장을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요. 네, 핵심적인 것들만 중심돼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강의안도 아마 배부가 되어 있을 텐데 참고용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는 화면에 PPT를 띄워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면서 주로 화면 중심으로 하고 또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께서 다 받아 적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회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또 사무실에서 PPT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자, 저 표가 하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자,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거로부터 해요. 우리 대천교회가 말씀의 깊이가 있는 교회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드리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전체 몇 권이지요? 39권, 신약 성경이 27권 더해서 66권.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하기도 하죠. 9구단을 외자, 9구단 아세요? 9구단을 외자,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낯설은 숫자죠. 39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만나기 어렵거든요. 자, 어떻게 외우면 될까요? 자, 표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시면 39권이 그냥 머릿속에 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칸이 3개가 있는데요. 자, 주황색은 설명이니까 그거 빼고요. 그 밑에 모세오경부터 해서 위에 칸 3개에는 각각 5개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자, 왼쪽 오른쪽 밑에 부분이 있어요. 이 책상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왼쪽 밑에 12라는 숫자, 오른쪽 밑에 1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2 더하기 12는 잘 몰라도 3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면은요. 왼쪽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 5권 더하기 12권. 자, 역사서가 12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 그러니까 상하 다 쪼개서
역사서가 12권이거든요. 그래서 5 더하기 12에서 총 17권이 왼쪽 기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17권은요, 역사 기록이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놓은 역사다, 팩트의 기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역사서 맨 끝에 가면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 해서 자, 포로 이후 기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들을 저 왼쪽 기둥에 모아 놓으셨다. 과거 기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7권 오른쪽 기둥으로 한번 가보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17권이 오른쪽의 기둥입니다. 참 외우기 쉽도록 배열이 되어 있죠. 오른쪽 17개는 선지서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가 과거라면 자, 예언은 뭡니까? 미래죠, 미래. 물론 선지자들은 자기 당대 청중들을 향하여 회개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의미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를 기초로 해서 회개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어찌하실 것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왼쪽 기둥은 과거, 오른쪽 기둥은 미래. 그러면 가운데는 뭘까요? 현재가 되는 거죠. 가운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는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부르는데 우리 현재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욥기의 고난의 이야기, 시편의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린 이야기, 또 잠언 이후에 나타나는 또 삶에서의 어떤 지혜 이야기 같은 것들, 현재 이야기들을 풀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집중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적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누구인가까지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세 토막 이번에 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이 오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이제 언약 말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약속 말씀, 언약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오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에 또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 신명기에 또 언약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경, 그 중에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정립해가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저 사람이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학교 강의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학교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학교에서 나온 건 맞고요. 근데 끝날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나온 거 치고는 괜찮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굉장히 선한 얼굴을 하고 여기에 서 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는 이 얼굴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는 초대받아서 온, 그렇죠? 저는 그냥 여기서 아유 정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있다가 할 건데요. 학교에 가면요, 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막 눈을 부라리면서 똑바로 공부를 하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분이 그렇게 노력을 그거밖에 안 해서 되겠소?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당신은 나와 함께 학교에 더 있읍시다. 무슨 말이죠? 졸업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F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말씀 사역자가 되려고 산에 더 있으세요? 이런 눈빛을 막 보내곤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가끔 질문합니다. 뭐 이런 습관적인 말투로 말할 때가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제가 하는 말투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누가 혼자 다 하죠? 제가 혼자 다 할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예전에는 유년부 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이따 창세기 1장 할 건데 4일째 주님이 창조하신 게 뭡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알다가도 물어보면 잊어버려요. 자, 저는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 닮은 선한 사람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도록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다 할 거니까 이것저것 화면도 돌아가고 뭐 이런저런 설명 나오고 하셔도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자,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정체성요. 성경적 정체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과 나를 파악하는 우리의 눈이, 자, 뭐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딴 데 가야 답이 없어요. 그죠? 딴 데 가야 답이 없고 그냥 간단한 답, 있다가 없어지는 답뿐이고, 영원한 답은, 진짜 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오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꼭꼭꼭 씹어 먹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해야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시는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 신약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창세기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출발점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기초가 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근본을 창세기가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왜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우주 만물 속에 있는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의 출발점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늘은 창세기 1장 말씀, 그리고 3장 말씀,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는 대로 뒤에 있는 노아 이야기나 혹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정도까지, 가능하면 거기까지, 못 가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창세기 1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화면에도 있고 다 암송하실 건데요. 자, 같이 한번 1장 1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당연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저절로 우연에 의한 발생으로 있게 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그 기록이, 역사 기록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 자체를 인간의 인지하는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죠? 무가 뭐였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로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만드셨던 거거든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앞이 있고 뒤가 있다. 태초 이전이 있다. 아니, 그거는 시간상의 생각이니까요.
그 우리의 인지 방식이고 하나님의 인지 방식은 그걸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공간 개념, 우주가 너무 넓은데 그게 공간 개념이잖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존재하는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언어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주장인 거지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이야기는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인간의 과학의 언어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창조주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팩트입니다.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두 번째 의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동안 하셨지요? 네. 여러분 그냥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다고 했잖아요. 8일이었나?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셔서 7일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자, 7일인데 그중에 실제 창조하신 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요? 6일밖에 안 걸리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저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6일이나 걸리셨을까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몇 년에 한 번씩 항상 창세기 창조 기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외우느라고 힘들어요. 첫째 날 빌 만드셨다. 둘째 날 뭐였지? 셋째 날 뭐였지? 이래가지고 맨날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가 외우기 편했을 것 같은데요. 자,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실 수 제 상상인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었겠죠. 다 있어라 하셨더니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다 있어라 하셨더니 다 있었더라. 그러면 안 외워도 되잖아요. 1, 2, 3, 4, 5, 6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근데 며칠 걸리셨다고요? 6일 걸리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좀 쉬엄쉬엄 하시느라고 그렇죠? 찬찬히 해야겠다, 쉬어가며 해야겠다 그러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걸리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주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필요해요. 알겠노라. 딱 이렇게 되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때로는 6일이 걸려요. 주님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6개월이 걸리고 1년 넘어가면 안 되죠. 속이 막 타니까. 그렇죠? 1년 넘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음 때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믿어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살아갈 힘과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6일 동안 만드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자꾸 이런저런 얘기 뭘 하고 있는가? 자, 뭐 하러 가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성경적 정체성. 정체성 얘기하러 쭉 계속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던 결국 정체성 얘기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은 무엇이냐? 자, 화면에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창조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무엇으로 창조된 거다? 하나님의 나라로. 자,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차근차근 6일 동안 스텝 바이 스텝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은 자, 누가 왕이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6일 동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였다는 거지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밑에 줄 보시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들은요, 물론 뭔가를 만드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요,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세워나가신 주님의 왕국을 건설해 가신 행동이기도 하셨어요. 자,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땅이 어땠더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자,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을까요? 자, 질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2절에 요 땅은요, 이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어떤 상태에 있었다? 혼돈, 공허. 그리고 깊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이나 이런 옛날 사람들은 무질서, 공포,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대상으로 여긴 그런 깊은 바닷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말이죠, 처음에 깊은 물밖에 없었어요. 아직 육지도 드러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요.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질서가 안 잡혀 있고 일이 덜 되어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주님의 역사고 주님의 집안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인생인 것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자, 좀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질서가 덜 되어 있는 상태로 처음에 놓아두신 이유는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차곡차곡 부여해 나가시면서 자, 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뭐하고 뭐가 구별이 됐죠?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분은 곧 질서거든요. 여러분,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하신 이 질서는 누가 세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 방식의 질서였습니다.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세요. 왕을 경배하라. 왕을 경배하라.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공간이었던 거죠. 자, 둘째 날은요, 주님이 물을 구분하셨어요. 자, 물들아 나눠져라 하셔서 위쪽의 물 그리고 아래쪽의 물로 나눠져라 하시니 가운데가 뭐가 됐죠? 궁창이 되었더라. 세 번째 날은요, 자, 아까 아래쪽에 있던 그 물들 한쪽으로 모여라 하시니까 모인 물들이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것이 육지가 되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뭐가 부여된 거죠? 질서가 부여된 겁니다. 누구 방식의 질서죠?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부여된 거예요.
4, 5, 6일 마찬가지입니다.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궁창을 주관하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소와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님의 세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왕국인 것을요. 뭐가요? 세상이요. 세상이요. 이것을 보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눈을 들어서요, 자연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와, 여기가 누구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의 일상에서요, 그 지난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의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고,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가 누구의 세상이다? 하나님의 세상이요. 아닌데요. 제가 회사에 갔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통치하시는데요. 그죠? 우리 청년들 알바하러 갔는데요, 편의점 점주께서 다스리시는데요. 아니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야, 이것이 내 마음에 보이고 믿어지기 시작해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나같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이 인생을 주님이 왜 보내서 여기서 살게 하셨는가가 실타래가 풀리면서 내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기를 시작한다는 거지요.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맨 마지막에 주님은 누구를 만드셨지요? 누구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요, 하나님의 세상에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했는가라는 것에 대답을 해야, 거기에 대답을 해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가 이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꼭 필요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디에 의존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족하시는 분이시고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이 이야기는 다음번 출애굽기 할 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시고요, 통치하심으로써, 스스로 홀로 통치하심으로써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떤 사람들이 이 존재가 꼭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떤 계획이셨을까요? 자,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명령인데요,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첫 번째 중요 요절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는 이제 서운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학교 말투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가 학교 말투라면, 자,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되면서 밑줄 쫙, 별표 3만 개, 네모 꽝, 오렌지 2만 개, 뭐 이런 온갖 현란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외워라 막 이런 말들을 할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착한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힘내셔서 26절, 자, 화면에도 있지만 우리 성경 펼치셔서 26절, 자, 힘내셔서 주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혹시 표시하실 수 있으면 세 가지 중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이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모양이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있는 다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 형상, 모양, 다스리다라는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봅니다. 자, 설명을 드립니다. 시험은 안 봅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시험 보고 성적도 매기는데요. 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고 이걸 합치면 또 하나의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모양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를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닮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땠다고요? 닮았다는 뜻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을 닮았어요. 제발 주님 제발 조금만 좀 닮으세요. 이런 뜻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와, 진짜로 주님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닮으셨어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막 웃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얼굴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굴이 주님을 닮은 거면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기셨나 봐요.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고요. 특별히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어진 특별히 귀한 존재다라는 뜻인 거지요. 자, 모양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어 성경 보면 이미지라고 번역들을 주로 해놨는데요. 그 이미지란 말도 추상적이어서 어렵게 들리죠. 그러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을 말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동상, 석상 이렇게 표현하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동상 아시죠? 동상. 그렇죠? 누군가 똑 닮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을 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이 동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모더니즘 이후의 인지 방식인데, 우리는요, 동상이 원래 가리키는 그 원래 존재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지만 옛날 국민학교였잖아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에는 유독 유관순 열사 동상이 그 주변에는 그렇게 많았었어요. 유관순 열사 동상.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상이 또 어디 있지요? 그렇죠? 광화문 뭐 이런 데 가면 제일 유명하신 두 분이 앞뒤로 계시잖아요. 누가 계시죠?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께서 앞뒤로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 세종대왕 동상이 세종대왕이신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우리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고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동상 안에 그 존재의 현존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쌤쌤이다라는 그런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는 모형인데,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누가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만큼, 그럴 만큼 주님하고 같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합치면요,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진짜
진짜 주님을 그대로 닮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런 존재를 주님은 왜 만드신 거죠? 자, 6일 동안 온 피조 세계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다.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1, 2, 3, 4, 5, 6일 동안 차근차근 보이셨다. 왕을 경배하라라고 모든 만물들이 외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6일째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는데요, 통치자를 그대로 닮았어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왜 만드신 거지요? 왜 만드신 거지요? 그 안에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니까. 누가 볼 때요? 누가 볼 때요? 만물들이 볼 때. 6일 동안 지금까지 창조해 오신 모든 만물들이 지금 창조하신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안에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우리를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로 만드신 거지요? 뭐로 만드시긴요? 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셔서 주님이 왕이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려 나가도록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좀 전에 읽으신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만물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원래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를 누구 손에 맡기셨다고요? 우리의 손에, 내 손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 저 사람 큰일 났네. 아까는 옆에 사람이 하나님 닮았다 그러더니 갈수록 태산이네. 이번에는 왕과 같은 존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거야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내일 나가면 부장님이 다스리시고 팀장님이 통치하시고 학교에서는 교수가 통치해요. 기분 나쁘면 F 주면 안 되지만, 그렇죠? 기분 나쁘면 성적이 1점 정도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통치하는 권세를 제가 막 아니요. 이 땅은 인간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제로 실현시키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누굴 만드셨을까요? 나요. 나. 목사님 농담 좀 그만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귀가 못이 박히도록 우리 부모님 말씀했는데, 그렇죠? 나는 그 생각 안 바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바꿀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나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온 그 좋았던 나빴던 것들에서 내 정체성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바람 불면 훅 날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게 사셨어도 한번 시험 확 와가지고 한번 바람 확 불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한 방에 훅 간다. 그죠? 우리는 풀이에요. 이끼라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가슴 아프고 상처뿐이고 어려워도요. 그게 내 정체성이면 안 되십니다. 그건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 뭐 이런 거는 아예 모르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내가 나다 라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3주 동안 하는 성경적 정체성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모두가 대통령, 국무총리, 모두가 장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부분을 나에게 맡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그 주님의 나라가 나의 이 짧은 생애를 통해서 그 조그마한 부분이,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작아 보이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물론 거울 안 보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거울을 보시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늙었냐? 이렇게. 그렇죠? 너는 왜 요거밖에 안 되냐? 아유, 네가 이 생에, 아유, 너는 없었으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거울 보고 뭘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에 이제 저희 뭐 이제 청년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거면, 그렇죠? 숙제를 내줄 것 같아요. 숙제를 내줄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 보고 자기 자신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죠. 하루에 10번씩 나 자신에게 말해주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와, 너는 주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너를 보내셨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요? 이 험난하고 눈물 나는 세상에서 왜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이게 눈이 확 열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말씀의 눈이 열리는 거죠. 이제 이게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것인데요. 이게 보여야, 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군요. 하나님,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귀한 그 뜻이 저의 인생에도 있었던 거군요.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나 예수 안에 영원의 가치를 가진, 와, 존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저를 그래서 만드셨군요. 제가 경험해온 그동안의 그 눈물 나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보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상이 누구인가가 보여야 되고요,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정리를 하자면요, 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성경적 정체성은, 자,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그렇죠? 맡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세기 1장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꽈당 넘어져서 실수하고 실패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뭐죠? 선악과를 먹고, 주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범죄가 이 땅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말았죠.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죄가 그냥 가득하고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아픔이 가득한, 그렇죠? 그런 것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만큼,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이 땅에, 그렇죠? 죄의 영향으로 뿌렸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타락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시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제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거지요.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으면 순종해야지요. 우리는 왕 같은 존재지만 진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뿐이세요. 왕의 역할을 맡았을 뿐 진짜 주인공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야 했죠. 그러나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착각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는 자기 나름대로의 행동을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에게 주셨던 주님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고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의 응답이 천천히 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온갖 생각이 우리 안에 올 때요,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요, 사람은 넘어졌어요. 꽈당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연약해 보일 때, 힘이 없어 보일 때,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없을 때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성경적 정체성으로 지금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디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보이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십니까? 를 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를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렇죠?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요, 그래,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령 죽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습니다. 죽어. 이렇게 하셨으면요, 그럼 심판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끝났을 거고 세상도 끝났을 거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이후에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화면 주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반응하셨던 핵심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떠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거는 성경 구절 그대로 옮긴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건 제가 해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뱀에게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후손이 쭉 내려가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지금 요 유혹했던 그 뱀과 최후의 결투를 벌이게 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데 누가 승리하느냐를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뱀 머리요.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왜요?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그때 확 죽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거기서 멈추고 실패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넘어질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시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상처를 받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짜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죽습니다. 뱀이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감당을 하고 뱀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지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신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을 뱀을 죽이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그래서 여기 원복음, 첫 번째 복음이란 뜻이에요. 최초의 형태의 복음이란 뜻이죠.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참된 성취자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까지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 전까지 나오면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 기능을 하는데요, 진짜로 참되게 온전히 성취하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요. 다음 화면 주실까요? 여러분, 이 원복음의 약속을 주신 사건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것 같아도 주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원하시는, 우리의 가정 속에 원하신 그 일들이 안 되도록 돼버린 것 같아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가지고요, 그 난리 쳐가지고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이면 아이 치아라, 너네 같은 애들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요 다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형상 모양까지 시켜줬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웬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요,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은요, 더 좋은 은혜의 약속을 베푸셨어요. 누구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이 되세요? 그렇죠? 내가 엄한 아버지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잘못하면 막 두드려 팰 것 같아가지고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팰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셔야 할 때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더 귀한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성경적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를 알 때,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을 멈추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가 실패로 돌아가도록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까요. 주님을 그대로 닮은 우리라니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묻는다고 내가 누구인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냥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그렇죠? 일주일 동안 막 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나의 사명자로 존귀한 자로 세우겠노라 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까 창세기 1장 할 때는 뭐가 보이냐고 했었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 보이십니까? 질문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 나라의 사명자인 것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이 보이십니까? 내 생각에는 끝났다고 생각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비밀한 귀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계획하시고 그 은혜를 진행하고 계신 선하신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게 되고요. 숨을 쉴 수 있게, 다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쉬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다시 가야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왜 힘을 내야 하는지를, 인내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보도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은 100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당신은 낙오한 인생이고 당신은 이런 점이 부족하고 그래서 안 될 거고, 그렇죠? 우리가 반보 밀릴 때까지요 쉬지 않고 밀어붙일 거예요. 그냥 내일부터 그냥 왕 밀어붙일 겁니다. 또 이런 얘기 듣고 이제 가면 더 막 사단이 와가지고 막 밀어붙일지도 몰라. 세상에 와서 막 반보도 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이해 못해도, 기다려야 해도, 눈물로 주 앞에 더
기도해야 해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어야 하는 거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의 믿음,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어질 출애굽기의 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합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인 노아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홍수가 생각이 나시죠? 홍수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물론 홍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많아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해서 홍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근데 이 의미는 사실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간 것이다, 회귀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까 창세기에서 아랫물 윗물로 나눠져라, 주님의 질서가 임했고 주님이 왕이시니까 한쪽 물이 모여라, 육지가 드러나고 이랬잖아요. 노아 홍수는요, 이 물들이 다시 다 돌아와 가지고 온 땅을 덮었더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잠시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섭리하는 주님의 통치를 살짝만 거두셔도 얼마나 무질서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심판하실 때, 자, 아까 3장에서도 했어요. 심판하실 때 심판으로 끝내세요? 아니면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더 좋은 약속을 주세요? 더 좋은 약속을 주신다고 5분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이번에도 또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뭘 준비시키셨죠? 방주를 준비시키셔서 사람들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 모든 만물들이 종류대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게 하셨죠. 시간상 읽지 못합니다만요, 돌아가서 창세기 9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나온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랑 그렇게 똑같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며 증거로 무지개까지 보여주셨죠.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나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노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르자요,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여러 민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그만 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교만하여 심판받은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교만인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산 꼭대기나 탑 꼭대기를, 높은 건물 꼭대기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과 세상이 만나는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로 생각을 했죠. 우리도 저 강화도 만이산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산 정상에 제단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이제 하늘과 만난다라고 자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만나는 방식을 땅이 하늘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셨습니다. 무슨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낸다라고 하셨어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누굴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 사건은요, 땅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에 가서 맞닿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구원 사건이지, 사람들이 열심히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늘에 가서 다 보겠고 하늘을 감동시켜 보겠고, 아니요, 성경은 그런 구원 방식을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바벨탑은 또한 교만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쭉 흩으셨어요. 언어가 달라지게 하시고 민족들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쫙 흩으셨습니다. 자, 질문요. 심판 사건이 임할 때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더 좋은 약속을 주셔서 회복해 하시나요? 더 좋은 약속을 주셔서 회복해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자, 언어가 달라지게 하셔서 이 열방 민족들이요 쫙 흩어지게 하셨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때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탁 불러내셔가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도구, 통로가 되도록 준비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신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머지 창세기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명령, 이 약속이 들어있는 명령이죠.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요. 그래서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화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들만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의 통로,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도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이죠. 이런 후손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요, 당시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너무 큰 꿈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다음 시간에 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화면, 그 다음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화면 봅니다. 자, 요거 정리하고 한 가지 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명자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왕국이고 나는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워진 소중한 사명자다. 이것이 보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약하여 이루지 못할 때, 세상의 구조가 악하여 우리를 막아설 때, 내가 알 수 없는, 다 이해 못하는 일들이 시간이 걸리게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누구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해요. 심판하셔야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약속을 주시며 예수님의 약속을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와 약함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상처를 회복해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어디에 기초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참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이 창세기 말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적 정체성의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말씀을 설명하는 선포로서 전달로서는 이제 된 것인데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해보면 항상 어떤 마음이 이제 쉽게 드냐 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가 마치게 되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자꾸 저를 찾아와 가지고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은 잘하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게 믿어지요? 처음에 믿어지겠지. 근데 좀 지나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 될 것 같은 그 현상 앞에서 진짜로 그게 믿어집니까? 라고 이제 와가지고 뒤에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꾸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자꾸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해 주셨던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 눈을 이렇게 확 열어서 이거다라고 보여주신 한 토막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 신학생들을 성경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또 안수받은 교단의 목회자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사역을 오래 또 했었고요. 그 중에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됐네요. 벌써 19년 가까이 된, 20년 가까이 된 오랜 시간이 빠릅니다. 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을 갔었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그래서 그때 청소년 부서를 파트타임 교역자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이제 학교 가서 박사 공부를 해야 하니까 주말에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한 한인교회에서 1.5세 중고등부, 한어권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세가 뭔지 혹시 아세요? 1세,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교포들 중에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1.5세가 있어요. 1세는 20살 이상 돼가지고 어른 돼서 간 사람들. 2세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말은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 2세고요. 1.5세는 그 중간을 말합니다. 나중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래서 나중에 되게 좋구나 이러지만요. 실제로 1.5세가 되기 위해서 막 미국에 간 중고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간 애들을 1.5세라고 불러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청소년 때가 안 그래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쵸? 굉장히 흔들리는 시기,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한국말 교육은 딱 멈췄고 영어는 아직 잘 못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대부분 밖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종류 상황이어가지고요. 힘들어하는 것도 많고 사고도 많고 온갖 일이 일어나는 거기가 한어권 중고등부였습니다. 이제 교역자 버전으로 얘기하자면요, 이 한어권 중고등부는요, 딱 맞는 순간 교역자의 믿음이 막 수직 상승하는 부서예요. 주님밖에 없도다, 기도밖에 없도다. 이게 그냥 갑절이 되는 그 부서가 한어권 부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맡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청소년들한테는 두 가지를 가르치면 된다. 첫 번째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련회를 2박 3일 수련회를 가면서 비전 캠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그렇죠? 지금이야 흔한 그런 이름이지만 20년 가까이 되기 전에 비전 캠프 그러면 그때는 다 동계 수련회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비전 캠프, 와 저거 뭐지? 막 신선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학생들한테 교육하기 원하는 핵심 문장이 있었어요. 서머리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집중 교육해서 이걸 외우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한테 하는 내용이에요. 얘들아, 3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걸 믿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 핵심 문장이었습니다. 멋있는 문장 같으시죠? 근데 이제 이게 교회 표현이에요. 교회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인간적인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이게 이제 제 속마음이었어요. 그렇죠? 너희 부모님이 너네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시고 계신데 밤늦게까지 수고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하시던 분이 오셔가지고 뭐 하겠어요 외국 가면. 그렇죠? 세탁소 맡기게 하시고 밤늦게까지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맨날 병 나고 병원 가시고 다 늙으시고 막, 야 근데 그러니까 이것들아 교회 좀 나와, 학교 좀 가라, 공부 좀 해, 제발 졸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말들을 다 이것들아 이런 건데, 그렇게 앞에서 강단에서 말할 수 없잖아요. 이제 교회 말로 바꿔가지고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걸 믿어라라는 교회 버전으로 바꿨죠. 와,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어요. 그렇죠?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되고 강사들도 뛰어나시고, 물론 제가 다 계획을 했죠. 그렇죠? 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을까요? 담당 교역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죠. 자, 마지막 날 설교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설교 내용은 뭐였을까요?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걸 믿어라. 그렇죠? 설교 준비 검토 다 마치고 제 숙소에서 준비 기도까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갑자기 저에게 제 마음을 체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환상을 보거나 환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김 목사야, 예 주님, 너가 오늘 니네 애들 내가 30년 안에 존귀하게 걔네들 사용할 거라고 설교할 거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만 묻자. 너 진짜 쟤네들이 30년 안에 진짜로 존귀한 나의 일꾼이 될 거라고 너 정말 믿냐? 제 설교 원고에 그게 잔뜩 써 있거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 마음은 뭐라고요? 이것들아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정신 좀 차리고 니네가 인간이면, 이런 마음이거든요. 교회에 좀 빠지지 말고, 그렇죠? 하루에 한 번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런 거였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를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가 목사까지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한테요, 야, 이 중에 두세 놈 잘 될 것 같지 않냐? 그러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색깔이 파릇파릇한 애들이 몇 명씩 있어요, 항상. 근데요, 나머지는 색깔이 누리끼리하고요, 다 시들어버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딱 보면 보여요. 앞에서 보면 보여요.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몰라도 제 귀에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난주에 뭐해서 어디 했는지, 무슨 사고를 지난번에 쳤는지, 그렇죠. 때로는 집사님들한테는 말씀도 못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뭐 보고하고 뒤에서 교육자가 혼자 울다가 가서 디스하고 쫙 있거든요. 그것들이 있어요. 자, 그것들은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답을 못한 거죠. 근데 너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설교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저한테 한 가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 계획한 일이 아니라 저한테 일어난 일이어가지고요.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얘들아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큰 절을 3번 하겠다 라고 제가 말하고 있더군요.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시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터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내가 너희에게 드려야 할 인사를 지금 미리 드리겠다.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보여주려고요. 민망하잖아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하고. 그쵸? 저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민망해서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하자라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쉬는 시간 하려고 막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이런 거 말고요. 소리를 지난번에 사고 친 놈 그쵸? 옷이 쫙 있거든요. 땅바닥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를. 나중에 끝나고 불러다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터진 거예요. 저도 터지고 애들도 터지고 터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자.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님이 너네를 진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더 믿어졌습니다. 우리 예배실에요. 예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뭘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닌데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절했다고 이렇게 터지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큰 절 정도 하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다 주셨구나. 우리 애들을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족한 저를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사명자로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 주신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웬일이죠? 우리 애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된 지 몇 년 차인데 제가요. 그 다음에 교회에 갔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목사인데. 그렇죠? 교회 주일날 가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을 이렇게 뵀어요. 와, 우리 교회 성도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수가 돼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신학생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 하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해가지고 이것들을 시전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을 졸업을 시켜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좀 잘하고 좀 덜 못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이렇게 봤어요. 야, 우리 학교 학생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어요. 몇 년 지나서 학생들이 그때 그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더군요. 목사님, 25년 남았어요. 막 이래요. 30년 지나면 와가지고 큰 절을 인사를 되갚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올 거예요. 아니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다 받았거든요. 저는 다 받았어요. 무슨 대통령대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너의 인생길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다오. 그게 존귀한 주님의 인생이야. 이거를 같이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인지가 이게 눈이 떠져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3번 성경적 정체성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그 다음 신명기로 이렇게 갈 건데요.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발견하여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